12과 대표 언약 기억할 성구 한번 읽어주시죠. 네. 기억할 성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질문 넘어갑니다. 예. 대표 언약이라는 표현은 이제 놓고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읽어주시죠. 첫 번째 질문 1. 하나님이 복을 준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 누구라고 이렇게 좀 전에 봤던 본문에서 한번 찾으면요. 질문 1번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여자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아담과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질문 두 번째 넘어갑니다.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말씀하시죠. 1.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 땅을 정복하라. 3.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심. 네,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이 대표 언약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모두 피조물의 대표자가 아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명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바다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보이는 면에서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신앙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할 수 있을 때에 또 다루도록 하고요. 질문 3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에게 첫째는 땅에 충만하라, 둘째는 땅을 정복하라, 셋째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충만하라,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부분들이 이것이 있어질 때 그러면은 지금 이때 상태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죠? 피조물 관계입니다. 피조물이라면은 달리 말하면 주인과 종 관계다. 그러면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원리대로 살아갈 때만이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또 달리 말하면은 일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질문을 넘어가면서 또 나누도록 하고요. 4번 질문 읽어주시죠. 4.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어떤 언약에 의한 것입니까? 그 밑에 다 읽어야 돼요. 예. 위 성경 말씀은 아니 저 질문을 4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 언약,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과 맺은 언약입니다. 예, 그리고 대표 언약이라 하면은 언약이라 하면 쌍방이 맺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하고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하고 맺었기 때문에
대표자를 세워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일반적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것이지만 대표자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일반 언약, 대표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명을 한번 읽어주시죠. 설명이요? 그 밑에 네. 이어서요. 위 성경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 사이의 일반 생명을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인데 이것을 대표 언약이라고 한다.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일반 생활의 법칙을 따라 살면 일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일반 법칙을 어기고 죄를 범함으로 대표 언약이 파괴되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짐으로 일반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어서요. 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은 그 원리대로 사는 생활 가운데서 일반 생활의 법칙을 어기고 죄를 범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이 원죄를 지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으로 일반 생명을 빼앗기게 되어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고 라는 말씀을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있을 동안에는 여자와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더냐. 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 5번. 질문 5번을 한번 읽어주시죠. 질문 5번. 위 성경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은 어떤 짐승입니까? 뱀입니다. 네, 뱀이죠. 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질문 6번 넘어갈까요? 6번. 여자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창세기 있었습니다. 3장에 가면은 여자가 그러면 누구 말을 듣고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뱀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담하고 해야 됩니까? 네, 하나님과 해야 되는데 뱀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담하고. 아담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의 사람으로 있었고, 여자도 생명의 사람으로 있을 때는 아담하고만 둘이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그때 에덴 동산에 누가 침범했죠? 뱀이 침범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들을 뱀하고 이렇게 뱀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7번 질문 넘어갑니다. 뱀은 여자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예. 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8번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뱀이 여자에게 말한 것은 참으로가 들어갔고 모든 나무가 들어갔고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맞는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8번 질문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뱀이 하는 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예, 한번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였고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뭐라고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가미된 상태죠. 예, 9번 질문 넘어갑니다.
여자와 뱀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 에덴 동산입니다. 예, 에덴 동산이지요. 에덴 동산에 이제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뱀하고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요. 10번 넘어갑니다. 뱀은 본래 어디서 살던 짐승입니까? 들에서 사는 짐승. 들에서 살았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에덴 동산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11번 질문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의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 신범에 와서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여자와 교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어떤 상태에 놓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예, 아담이 어떤 상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아담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사형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요,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서 다스리라, 땅을 생육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죠. 모든 생물이 다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해서 뭐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왔죠. 그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말하면은 뱀 보이는 면에서는 뱀이 들어왔잖아요. 뱀 속에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게 유혹을 한 건데, 그러면 들짐승이 상징하는 부분들이 이제 사단이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성령의 사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못 막았을까요? 아담이 막을 수 있었겠지. 예, 그때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하고 끊기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상황이 바뀌면서 지키지 못하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끊어져서 이렇게 사형의 상태, 영이 죽은 상태로 바뀌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질문 넘어가 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여자를 다스리지 못함을 보아서 어떤 언약이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대표 언약이 파괴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일반 법칙대로 살지를 못한 그 자체가 대표 언약이 파괴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어때요? 대표 언약 내가 지키고 다스리라. 그러면 대표 언약이 파괴돼 일반 법칙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만들어놓은 법칙대로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는 것이 그게 사망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일반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들을요. 예,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설명 한번 창세기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위 성경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 아담은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사형의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과 맺은 대표 언약이 파괴되어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사형의 상태가 되고 생명의 사람이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서 살다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사형, 죽을 사자 써가지고요. 그 상태 간 걸로 볼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13번 질문 넘어갑니다. 위 성경 말씀에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한 사람은 아담. 예. 피조물의 대표자. 그 위에 이제 성경 구절 로마서 5장 네. 12절 먼저 읽어주시죠.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주소까지도 읽어주세요. 이제 다음에는 로마서 5장 12절. 질문 13번 먼저 읽어보세요. 읽었네요. 먼저. 예. 앞뒤로 다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을 기억할 때 좋습니다. 네네네. 예. 13번. 이 성경 말씀에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 예, 아담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대표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피조물의 대표자지요. 그 다음에 14번 질문 넘어갑니다. 죄는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일반 생활의 법칙을 지키지 못함으로 대표 언약이 깨져서 원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데요. 그러면 원죄를 지을 때는 아담이 무엇을 했어요? 안 했어요?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우리 잠들어 버린 건데, 잠들어 버려 가지고 그러면은 원죄하고 자범죄를 일반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원죄와 자범죄가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그 나누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원죄하고 자범죄가 그때 형성됐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나눴어요. 그러면은 먼저 다스리고 지키고 하는 부분에서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의 대표자가 한 사람, 그 아담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그 이제 일반 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그가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은 사망 되었다 이렇게 영이 죽었다 사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상태는 뭐냐? 목숨만 살아있는 상태. 그러면은 원죄를 지었다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도 놔두고요. 그 다음 15번 질문 넘어갑니다. 피조물의 대표자가 대표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를 어떤 죄를 합니까? 원죄라고 합니다. 네, 원죄. 예. 원죄는 언제 범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요. 그 지키고 에덴 동산을 아담을 끌어다가 놓고 그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러 가잖아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요. 그러니까 다스리는 것은 누구를 다스리냐? 하와를 다스리고 지키는 것은 뭘 지키느냐? 들짐승인 뱀을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못 오도록 지키고 생명의 사람일 때는 지켰는데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키지 못함으로써 원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뺏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동을 한 거 아니에요. 행동 안 했는데 그러면 아담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돼 있죠? 아담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육이 잘 보이고 육하고 영하고 생명하고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육하고 영하고 힘은 어때요? 똑같아요? 틀려요? 육하고 영하고요? 육의 힘과 힘하고요. 영의 힘 다르죠. 다르죠. 근데 영의 힘은 성신 하나님, 이제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이 이끌어주면 계속 어느 정도 끌려가요. 따라서 간단 말이죠. 근데 육이 계속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가요. 육은 어느 정도 가면은 잠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들어 버리니까 그 지키는 것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하와를 다스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을 때 어때요? 에덴 동산을 지키게 만든 것, 다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아담으로 만든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할 그 상태로 만들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약한 거고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영하고 육하고 합쳐서 힘이 달라요. 예.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그 육이 잠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하와가 뱀하고 대화하는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갈 수 있는 상태에서 창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근거는 어디서 보냐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거든요. 그러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은 타락한 후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타락 전에 필요합니까? 타락 전에도 하나님이 필요하죠. 지킴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예.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인 직분이잖아요. 예. 신성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직분은 그리스도는 기름 붓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에 직분에서 담당할 힘까지 주신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에서는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리고 제사장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직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너희를 택하사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구속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구속 요소를 영하고 육하고 육도 둘로 나눠서 또 생각할 수 있지요. 그 부분들은 비물질적인 육하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육하고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또 나눌 수 있으면 또 하겠습니다. 16번 16번 피조물의 대표자가 대표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16번 질문. 16번 질문부터 읽어주세요. 언제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17번 질문요. 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 전에 16번에서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단 말은 어떤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전번 주에 사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잠깐 이렇게 복습을 했는데요.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얘기는요. 이것은 미움의 관계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이 하나님의 사망 세계에 의해 갇혀버렸어요. 대표자가 범죄함으로 언제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지요. 17번 질문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전가되었습니까? 아담이 대표 언약의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대표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죠. 그 다음 18번 질문 넘어갑니다. 18번
왜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합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자로 명령하고 언약하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저기 18번 질문에 이제 그 답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 18번이요? 예, 18번. 답이요? 예, 18번의 질문에 대한 설명. 예, 그 밑에요? 예. 예. 위 성경 말씀. 아니, 그 18번 질문을 안 했어요. 답. 우리가 질문에 대한. 질문 안 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요? 18번. 답을 하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거 방금 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피조물의 대표자로 명령하고 언약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다른데. 근데 왜 아담이 대표자로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와. 이제 18번 질문이 왜 한 사람이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합니까?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아담이 대표 언약자로서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르게 되었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설명 읽어주세요. 설명이요? 예. 위 성경 말씀은 아담이 피조물의 대표자로서 지은 언제를 말하는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은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언제를 지은 바 되어 공의의 율법에 의해서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영원히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미움의 대상으로 즉 사망 가운데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사망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의 영과 육이 끊어지고 공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미움의 대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람의 영과 육이 끊어지고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영원히 미움의 대상으로 사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로마서 5장 14절 말씀. 예. 거기서 보면은요, 이제 그 미움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로마서 5장 14절 그걸 중심으로 해서 19절 그 말씀 기억하면서 19번 질문 읽어주시죠. 9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로서의 대표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파괴됨으로써 모세 때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20번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은 타락하여서 사망 가운데 일어나는 상태를 말하여 줍니다. 예, 거기서 보면은요,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엉망해져서 이렇게 마음이 미련해 두었고 22절에 보면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우준하게 되었다.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고 사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음 24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더럽힘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살아가는 부분들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망세계 들어온 후에 그래요. 26절, 27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을 내버려 두사 여인의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음욕이 물릴 때 이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부러지를 함으로 잘못함에 대하여 복이 받았느니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도 있죠. 지금 현재 질병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28절 자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부분들로 이렇게 사망세계가 와서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 모든 불우,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곤수곤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이거 보면 어때요? 내 속에 없는 게 많이 있지요. 내 자신이 안 보일 때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보여질 때는 우리가 사망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 속에는 이게 들었습니다. 우리 육체 속에는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때요? 사망에서 생명세계로 옮김을 받아서 중생되어졌고 거듭나져 있어요. 살아난 상태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아직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닮은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아직 닮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망 세계가 그렇게 이렇게 강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 자기 속에 들어올 때만 자기가 발견돼요. 근데 이게 자기는 다 합리화시켜 놓고 다른 사람만 이 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1절로 우매하는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하는 자, 무자비한 자. 29절 29절 30절 31절 했고요.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역에 해당하다고 하나 하나님의 이게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도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옳다 한다. 이게 사망 세계에서 우리 육체하고 마음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가 그것을 뒤에서 조종하지요? 우리 뒤에서. 마귀가 우리 속에 미혹해요. 욕심도 집어넣어주고요. 그럴 때는 올라와요. 올라올 때까지는 범죄한 거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버리고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겼고, 그리고 마귀에게는 천사가 타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훈련자로서 우리에게 그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는데 필요한 하나의 이용물에 불과합니다. 이용물. 그러니까 마귀는 성도를 힘들게 하고 육체적으로 봤을 때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어렵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가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허용 섭리하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허용하지 않는 것을 못합니다. 욥기서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귀는 성도들을 해코자 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하늘의 영광을 입혀주는 데 이용하는 이용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뱀의 머리가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깨졌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면 실제로 뱀의 머리를 어떤 것에 의해서 머리가 깨졌다 하면은요, 겁나니까 무서우니까 돌로 때려서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바로 죽느냐? 안 죽어요. 몸이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서 향방을 모르지만 움직여요. 이제 머리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마귀의
머리는 깨졌지만, 뱀의 머리는 깨졌지만 지금 현재는 공중 권세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마귀한테 허용해놨어요. 근데 왜? 그것은 성도들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우리가 마귀 머리 깨졌으니까 겁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마귀를 이용해서 오히려 하늘세계로 우리가 올라가 버리면 되지. 마귀는 성도들 괴롭힌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를 보는 눈이 바뀌는데요. 율법적일 때는요 싸워요 마귀야. 도덕적일 때는 씨름하고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할 때는 이용해서 하늘세계로 올라가는데 자기를 이용해서 갈 수 있어요. 네, 21번 질문 봅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첫째 아담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 다음에 22번 넘어갑니다. 22번. 질문 읽어주시죠. 22번. 22번 읽기 전에 로마서 6장 23절을 먼저 읽어주세요. 네. 22번이 없고 바로 23번으로 넘어가네요. 그래요? 그 밑에 있네요. 예.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질문 22번 읽어주시죠.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이 대표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지어서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바닥에 공중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고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 두고 에덴 동산을 지키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23번 질문 넘어갑니다.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이 대표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시작된 원죄의 삭값은 무엇입니까? 사망. 예, 거기 보면 원죄의 값이라고 나오죠. 싹이라고 나오죠. 네. 밑에 내려가면 각주가 있어요. 각주 보시면은 저기 각주를 달아놨어요. 밑에. 네, 일하는 데 대한 보수로 주는 돈이나 물건, 품값, 임금. 예, 그것을 일해주고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받는 싹이 뭘 받았어요? 사망을 받은 거예요. 사망.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사망. 사망이 뭐냐? 그러면 사랑을 빼앗기고 전에 하나님이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종이니까 하나님 원하는 대로 주인의 마음대로 이렇게 잘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일반 생명 안에 있던 그가 그래서 사망을 받았단 말은 뭐예요? 이제 미움을 받는 대상으로 바뀐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이 그러면 아담의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영이 죽었다는 그 사망이라는 단어는 육체가 죽으면은 땅에 우리가 매장을 하든가 장례를 해서 이렇게 하든가 화장을 해서 하든가 하잖아요. 그러면 흙의 원소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육체는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사망이라는 단어는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쓰는 단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단어는 생명이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를 두고 얘기해요. 그리고 미움의 관계를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우리가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본문도 특별한 종 그렇게 성도들에게 생활 속에서 나타난 것을 생명과 사망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개념을 정리를 한다면은 사랑의 관계는 생명이고
미움의 관계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근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원죄 값은. 그 다음에 24절 한번 봅니다. 24번이요? 예, 24번 7번. 말을 잘못했네요. 사망이 어디에서 미쳤습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네. 했죠. 아담에게서 시작됐죠. 그래갖고 어디까지 미쳤어요? 모든 만물에까지. 모든 만물에게 다 미쳤어요. 이게 굉장합니다. 25번. 사망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의 대상이 된 것, 즉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 사망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예, 이게 사망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단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영적인 상태에서는요. 그 다음에 26번.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 영생이죠. 영생은 이렇게 행위 믿음을 통해서 성도가 구원받은 후에 진리의 말씀을 행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27번 넘어갑니다. 대표 언약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네, 대표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이 일반 생명을 조건으로 맺은 언약입니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 다음 28번. 생명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조금 남았습니다. 사망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사랑을 빼앗기고 생명 28번. 28번. 생명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자신의 말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상태를 말합니다. 예, 생명이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가 되고, 그 다음에요. 29번. 일반 생명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일반 생명, 특별은총 안에서 생명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반 생명은 그 모든 만물을 동물이나 산이나 풀이나 짐승이나 그리고 사람이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을 일반 생명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도 그렇게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번. 사망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세요.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의 대상이 된 영육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 그 다음에 31번. 대표 언약으로 약속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생명에 유지된다.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된다. 예, 그 다음에 31번. 대표 언약으로 약속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생명이 유지된다. 창조주의 모든 피조물을 동일하게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유지된다. 예, 그 다음에 32번. 대표 언약이 파괴됨으로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원죄를 지어서 제싹값으로 사망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까지 해서 오늘 그 대표 언약을 이제 마쳤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네, 없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